전교인 출석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134명이 나오시고요. 또 일반 사람들이 한 30여 명 오셔서 160여 명 정도 우리 장년부가 출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튼 매우 감사드리고 더욱 놓지 말고 전념해서 장년부 200명 목표로 진력을 하십시다. 2018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표를 외치고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소설을 상고하면서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연결된 말씀들이 많아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신령한 복, 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부부생활, 자녀와 부모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마귀를 이겨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마귀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죠. 아시는 대로 마귀는 원래 악한 영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룹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강탈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고 쫓겨나 사단 마귀가 되고 그 부하들이 귀신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탄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회방자, 고소자, 거짓말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장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유혹자들입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죽은 영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돌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어낸 한국 귀신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죽은 이 영혼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즉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단을 쫓던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모습을 보면 아주 교묘합니다. 지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의지도 대단히 강합니다. 절대로 쉽게 물러서는 범이 없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한 이 사탄 마귀죠. 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친절하게 찾아와서 창세기와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생각한 것처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또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게 이 사단의 마귀의 전법입니다. 또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물러서지 않고 버티죠. 이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성경에 나타난 이 악령의 사역을 보면 이 활동 범위가 대단히 강범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는 공중의 건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오늘 12절 말씀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시시한 마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을 다 알고 그 일의 권세를 가지고 어두움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능력 있는 주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쓰러뜨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데 성공을 했으니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욥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믿던 동방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동방의 거부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아들, 딸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 수천 마리나 되어지는 양떼들, 소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몸에 병이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런 마귀는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 하나 우습게 여기죠. 이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배후에서 교모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한 강인이 있어서요, 공동묘지에서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나를 지옥 보내지 말고 좀 살게 해주세요. 돼지떼개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했더니 그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광인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 목장에 있는 돼지들을 전부 다 이 노망이 들게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는 2,000마리 정도가 다 물속에서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보다 성도들보다 머리가 영리하고 힘이 강한 능력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잠도 안 자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능한 사람을 만나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삽시간에 종을 만들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검은 마귀와 흰 마귀가 있는데, 검은 마귀는 세상 가운데 있는 마귀를 말하고 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교회라고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가정이라고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조차 흰 천사로 가장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마귀의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악한 날에, 이 종말에 더 모든 힘을 다해서 간사한 유혹으로 또 권세를 가지고 시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뭐 마귀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마귀가 있어, 이 대낮에 이렇게 밝은 때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분이죠. 분명히 성경에 이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어쨌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번씩이나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방어 무기, 공격 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무기를 받아서 원수 마귀를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해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한 가지 좀 길지만은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기가 무엇인가? 14절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라. 서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서 긴급하게 준비해서 착용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몸의 중심을 진리로 묶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을 세상 지식이나 방법이나 돈으로 묶으면 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진리의 중심으로 살 때 진리가 가진 거짓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어서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천주교도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라도 맞습니다 할 분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천주교도 다니고 불교도 다니고 또 공자도 섬기고 유교도 하고, 아무튼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느냐? 서울 가는데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으니, 천국도 우리가 여러 종교를 통해서 착하게만 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직 그런 유혹이 갈수록 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무기를 주시는데 의라는 호신경을 주십니다. 이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흉패라고도 했죠. 이 하나님의 의가 심장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내 공로, 악을 행한 것보다 선이 더 많을 때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요 의인이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원수마귀가 당신 죽였으니까 지옥 갑시다, 지옥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모든 죄 다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물리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호로 무장하는 것이죠. 6장 15절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겠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나를 달리게 만들어 주어요. 달릴 수 있는 힘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기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능력을 받았는데 어디든지 자신 있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화목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신을 신으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이제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딱 우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인데, 심장은 의의 호심경으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요. 가는 곳마다 기뻐서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군인이 무장하는 것이 옛날에도 투구를 쓰고 지금도 철모를 쓰고 이렇게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는 쓰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계급이 딱 붙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양손에 무기를 들으죠. 하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요 방패입니다. 마귀는 슬그머니 찾아와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슬그머니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공격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하게 되죠.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공격 무기, 이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겠다 힘쓰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요. 제가 그래야 되고 또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도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함도 받고 은혜 받고 신앙이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유혹이 올 시험을 이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일로 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는 사탄을 향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끊어지고는 이 마귀의 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마귀의 계기를 알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스펄전 목사님이요,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연대 병력보다 더욱 국가의 축복이 된다. 영국의 왕 스코틀랜드의 1만 명의 병력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욱 두렵다. 한 사람의 기도가 1만 명의 병력보다 더 두렵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끝으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귀를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마귀는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진 공중권세 잡은 그런 자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악한 원수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일. 이 전신갑주의 무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통을 맞고 이미 다 멍들어 있습니다. 최후로 바라가는 것뿐이지 다 이겨놓은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해 놨어요. 그러나 마귀의 잔당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무기로 다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아울러서
부부 생활이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사회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특별히 원수 마귀를 싸워서 승리하도록 주시는 말씀을 끝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저와 우리 희망교회 권속들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원수 마귀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7가지 무기를 통해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희망교회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승리의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표어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그래서 예배소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불러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 되어지기를 또 상고했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오늘 마지막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자, 이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물인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끊이지 않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1장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두기고에게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읽도록 그렇게 전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러면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기고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심전력에서 복음을 전했죠. 또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양육하기 위해서 재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도에서 세운 교회에 있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전달하면서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형편을 알리고 교인들이 염려하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떨까 염려하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알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게 되어진다. 이 두기고, 오늘 22절 말씀에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많은 돕는 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두기고를 뽑아서 보내게 된다. 특별히 뽑힌 두기고, 이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이 말씀은 형제라고 또 썼는데 친애하는 형제, 친하고 사랑하는 자라, 나의 좋은 친구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사랑을 받는 형제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자였다.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죠.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척 사랑을 받는데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할 때도 오늘 말씀처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를 알게 하고 위로하도록 보낸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감에 갇혀 있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누기고였을 것으로 봅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10년 동안 하루같이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힘들어할 때 조금만 도움을 줘도 잊지를 못하는데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아무 대접할 것도 없는데 사랑해 주니 얼마나 이 두기고가 사랑하겠어요. 두기고를.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받은 형제.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던 두기고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16장의 마지막에도 26명의 잊지 못할 일꾼들의 이름을 적어서 격려하고 기념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베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목숨을 내어놓고 같이 동역했던 사랑하는 자들, 여러 명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저도 희망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의 희망교회가 있기까지, 제가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희망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교회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우리 농촌교회에 비하면 우리 희망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 권사님들, 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희망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있는 이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찬송 304장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하늘을 다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면서 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죠.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형제와 이웃을, 이 적은 사랑을 이렇게 적지만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 가는 일들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이 사랑받는 자로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을 베푸는데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도구로 써준 것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랑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랑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들이요. 하나님 이런 사랑이 있을지어다. 사랑을 베풀면서도,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담되는 분들이 있죠. 자기 얼굴을 내고 무엇인가 주었으니까 또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해서 조건 없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평가할 때, 소개할 때 사랑을 받는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므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사랑받을,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진실한 일꾼. 진실하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볼 때 10여 년 동안 이렇게 겪어봤을 때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일꾼, 그래서 모든 것을 바뀝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데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새 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조례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니 이래를 머무니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일에 6명이 이렇게 뽑혀서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두기고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아무나 못 보내죠. 가져가 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디도서 3장 13절에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라, 이런 평가를 주십니다. 이런 평가를 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정권 대사가 되어진 것은 그만치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개인 사정을 알려줄 책임을 맡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교회에 전달할 책임을 맡은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진실되이 최선을 다한 사람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게 진실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실하다, 그 말씀은 사람 편에서는 성실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분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기고는 바울의 추천에 의해서 그레덴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주교가 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교를 당할 때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 두기고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까지 평탄하게 된 것이 아니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왕이 됐는데요, 자기가 왕이 될 때 혼자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같이 하면서 충성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나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서 대치하고 있었죠. 다윗은 그냥 새 장수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사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 장수가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베들레헴 물을 떠왔어요. 깜짝 놀라서 그 물을 받아서 먹지 아니하고 피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했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사명을 다하는 일꾼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이 마지막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정말 진실한 그런 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고 하면서 때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죠. 주일성수도 저희가 시간을 다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두기고처럼 진실한 자, 정말 생명을 내놓고 섬기는 그런 자로서 충성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나 우리 권속들도 오늘 두기고처럼 이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이제 평가를 기다려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될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기고처럼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애쓰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평가한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요,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섬길 것, 이 양의 하나님 섬길 것 그럭저럭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많이 사랑하셔서 이 많이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고 또 진실로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를
두기고에게 주어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내용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부를 때 사랑을 받은 자요, 진실한 형제라고 잘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끝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 두기고처럼 사랑하는 일에 전념해서 정말로 사랑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름도 남기거니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세워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전통을 남기고 후손들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신 말씀 의지해서